예수님의 성품처럼 생각하고 행동합시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7절 말씀으로 오늘도 귀한 이 예수님의 그 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무엇일까? 너무나 많은 시간 반복해서 들어왔지만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구원받은 예수님의 사람인가? 예, 맞습니다. 보여주세요. 어떻게 보여주죠? 당신이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그것은 말하지 않아도 나타날 것입니다. 그게 뭔데요? 바로 예수님의 그 마음을 품은 그런 삶이 당신을 통해서 드러날 것입니다. 참 말은 아름답죠. 나도 그렇게 하고 싶죠. 그러나 내 개인적인 삶을 봤을 때 과연 나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삶을 매 순간 보내고 있을까? 오늘 말씀을 한 두 가지로 정리하자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은 과연 무엇인가? 그것 또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낮아짐과 순종의 길입니다. 크게 두 가지죠. 예수님의 성품은 낮아짐과 순종의 길입니다. 그리고 나의 삶의 입장은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이 나의 빛이 돼서 내 마음을 비춰주시니까 바로 그 빛으로 나타난 구원의 열매겠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증거, 그 열매가 바로 예수님의 성품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결론은 그런 거죠.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 기쁨으로 살아가는 삶이 된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17절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곧 그것은 구원받은 자가 이 땅 가운데 사는 구원의 완성의 길을 간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마음을 품는다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를 갖고 있나? 마음을 품는다. 마음을 품는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이 편지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의 성품을 깊이 묵상함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과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합시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우리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구절은 굉장히 많이 봤는데 우리가 보는 함께 보고 있는 쉬운 성경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합시다. 이렇게 표현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것을 바로 마음에 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해야지. 난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다짐을 하고 그 마음을 따라서 말하고 행동해야 되는데 그 마음이 뭡니까? 예수님의 마음. 결국 그것은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 한다는 거죠. 이것은 그냥 감정이 아닙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사고방식, 예수님이 하셨던 태도, 세계관, 그 인격 그 전체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걸 품는다는 거죠. 즉 예수님의 성품이 내 삶의 중심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늘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항상 내 안에 누가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말하게 하시고 행동하시는 것에 대해 내가 그대로 순종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마음이 과연 그러면 어떤 마음인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아까 제가 서두에 깔끔하게 첫 번째, 두 번째로 정리했지만 그것은 바로 비움과 낮아짐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고 떠올리려면 첫 번째 생각 들어야 되는 게 비우셨구나. 낮아지셨구나. 이걸 먼저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모든 뜻에 따라서
철저하게 순종하셨구나. 이게 생각이 딱 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하면. 뭐라고요? 두 가지? 낮아짐과 철저한 순종. 이 비움. 이게 생각이 나야 된다는 겁니다. 즉, 첫 번째로 예수님의 성품은 자기 자신을 비우고 순종하신 주님이세요. 자기 자신을 비우고 순종하신 주님이에요. 뭐에 순종했느냐?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에 철저히 순종했던 분이에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그분은 하나님과 똑같이 높은 분이셨지만 결코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높은 자리를 버리시고 낮은 곳으로 임하셨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종과 같이 겸손한 모습을 취하셨습니다. 이 땅에 계신 동안 스스로 낮은 자가 되시며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버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최고로 높은 자리에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늘과 땅 위,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심을 선포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아멘. 낮아지면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시작. 낮아지면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제자들에게 베푸르셨던 이 낮아짐과 절대 순종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발을 씻겨주셨죠. 아유, 이게 그러면 안 됩니다. 누가 반대했어요? 베드로가 반대했죠. 아유, 발이.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신발이 없기 때문에 먼지가 아주 꼬질꼬질 발에 붙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네가 이걸 거부하면 너는 나와 관계가 없다. 사람들이 그것 또한 너무 자기의인 거예요. 순종해야 돼요. 그게 낮아짐과 비움이에요. 들어온 남의 발을 씻겨준다는 게 보통 일입니까? 예수님이 또 얘기하셨죠.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뭐 더 할 말은 없죠. 그러나 나의 삶에 봤을 때 나는 과연 예수님을 품은 삶을 살고 있는가 했을 때 남의 발은 고사하고 도리어 대접받으려고 하죠. 섬김을 받으려고 하죠. 예수님은 그러시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계신 겁니다. 그는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셨지만 결코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시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원하면 높은 자리에 계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가 얘기하니까 그 아들이 듣고 저는 아닌데 아버지 뜻이 그러면 하겠습니다. 이 겸손함. 이 겸손함이 있죠. 내가 왜 해야 되는데요?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데요? 싫어요. 꼭 해야 되나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게 죄의 습성이에요. 부모도 못 알아보고 하나님도 못 알아보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오만교만한지 못 알아보고 도리어 자기한테 피해가 될까 불편할까 자기 권리만 찾는 그게 죄의 습성이잖아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그래요. 가장 하나님 주신 큰 복이 뭐냐 하면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고 가장 큰 저주가 또 뭐냐면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가장 복된 것도 자유의지고 가장 큰 저주도 자유의지인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던 거죠. 이것이 가장 가능했던 그 이유가 뭘까? 모든 것을 다 초월하신 사랑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묻지 않고 순종하신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사실은. 즉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다. 사랑 가운데 있으면 동등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제는 너희를 구원받았으니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친구로서 그 동등함이 인정을 받는 것처럼 사랑하면 서로를 위해 희생할 수 있기 때문에 동등한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신분적인 입장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죠.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와 동등하다는 건 예수님 또한 마찬가지인 분이죠. 자, 그 증거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12절에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하여 지음을 받았습니다. 지음을 받은 것 중에서 어느 것 하나도 그분 없이 지어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들,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랬잖아요, 이 세상. 아까 동등하다 그랬잖아.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과 동등한 신분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가 됐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창조하시고 뭐라 그랬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다스려라. 맞죠? 그 사랑의 동등함으로 그 자격을 줬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주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 예수님의 성품대로 난 살아야지 나는 누리는 것도 있지만 자격도 있는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걸 실천하고 나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선물 주는 게 아니라 이미 받은 선물이잖아요. 새롭게 거듭나고 창조됐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게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란 얘기죠. 거꾸로 얘기하면 자꾸 그런 행동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은 구원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내 의의가 더 강하고 아니면 내가 말씀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빈약한 거예요. 메마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에너지가 부족한 거죠. 끊임없이 에너지가 충전이 돼야 전기차가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자동차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매번 우리가 가스를 넣어줘야 되잖아요. 말씀이 그런 겁니다. 그게 메말라지면 내가 예수님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렇듯이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내려놓고 우리 같은 사람의 불완전한 모습으로 내려오신 거, 이거는 굉장한 사건인 거죠. 그래서 이게 보통 낮아짐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누가 나한테 조금만 뭘 실수하고 잘못하면 막 화가 나고 분노가 나고 씩씩 깨고 잠도 못 자고 한두 번입니까? 그거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으로 오셨다? 이건 낮아지는 정도가 아니라 이건 엄청난 사건인 거죠. 나는 그 모든 불편한 것들에 대해서 더 그 밑에 낮아지면서 섬길 수 있을까? 그 정도도 안 되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습니까?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떠한 이 세상에 갖고 있는 그 말에 대한 단어에 대한 이 겸손함, 예수님의 이 겸손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우리는 담는 거야. 그러니까 따라할 뿐이지 예수님 자체가 될 수는 없죠, 당연히. 그 작은 예수라고 표현을 하죠. 즉 오히려 높은 그 자리를 버리시고 낮은 곳으로 임했다. 이렇게 우리가 낮음으로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종과 같이 겸손한 모습을 취하셨다. 그러면 예수님을 닮았다는 얘기는 나도 똑같이 이 세상을 살면서 종과 같이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죠. 쉽게 말해서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신 거예요. 비웠다는 게 뭡니까?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제 생각 의미 없습니다. 뭘 원하세요? 예,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겁니다. 결국 비웠다는 말은 단순히 그냥 겸손이 아니라 자기의 모든 권리와 영광을 기꺼이 내려놨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복된 자유의지, 그것의 최고의 선택을 하셨다는 얘기죠. 그게 가능한 이유가 어디 있다고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너무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그 사랑을 알 수만 있다면 내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이 들 때 정신 바짝 차리고 다시 제자리로 오겠죠. 그리고 아이고 또 오늘도 실수했구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반복해서 낮출 수 있을 겁니다. 바로 그 점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의미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잘 알 때 그 진정한 사랑으로 예수님의 그 성품 그대로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종과 같이 겸손한 모습으로 사람이 되신 그 예수님은 단지 그냥 사람이 된 것뿐 아니라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사람다운 그 모습이 무엇인지를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그 목적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다운 거잖아요. 즉 여기서 순종인 예수님의 그 겸손은 즉각적으로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이 생각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러니까 그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품을 품고 살았죠. 하나님의 생각과 그 생각을 가지고 행동을 했죠.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성품을 가지고 마음에 품고 생각하고 말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 어디까지 하셨어요? 죽음. 사람에게 가장 수치스럽고 최악의 저주, 죽음. 그것도 십자가의 죽음으로 철저하게 아버지의 뜻이 그러면 그렇게 따랐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게 있지가 아니라 그 십자가가 내 마음 안에 들어와서 그 보혈의 피가 흘러야 된다는 얘기죠. 오늘도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은 단지 말로 되는 게 아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 몇 마디 잘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즉 자기 부인과 희생, 철저한 복종으로 드러나는 성품이에요. 바로 그 철저한 낮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도리어 지극히 이제 높이시죠.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이게 내 손에 아니요. 하나님이 그걸 너무 기뻐 받으시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내가 남들 앞에 높아야 돼. 굳이 내가 인정받아야 돼.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예수님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늘과 땅 위 아래 있는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었다.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 쫓아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따라오겠죠. 무릎 꿇겠죠.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그렇겠죠. 안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는 과연 지금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가? 즉,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나는 알고 있는가? 이 질문을 항상 내 스스로 해야 됩니다.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먼지가 쌓여가는 성경을 이제는 그 먼지를 털고 성경을 열어야겠죠. 어떤 분인지 거기에 쓰여 있으니까. 또 하나는 내 안에 주장하고 싶은 자아가 정말 화산처럼 꿈틀꿈틀거려서 터질 것만 같은 것들이 혹시 있습니까? 그게 도리어 하나님이 나를 성가시게 하는 존재가 돼버린 건 없어요? 나를 귀찮게 하고 방해하는 분이 돼버린 그런 적은 없습니까? 내 안에 갖고 있는 그 고집, 의심, 욕망, 아집, 교만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성품을 잡고 밀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는 내가 진정으로 내려놔야 할 것, 포기해야 할 권리가 과연 뭘까? 자존심의 그 권리 하나 지켜보겠다고 사람들이 많이 추해집니다. 초라해져요. 거기에는 갈등 그런 것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는 것이 실제 삶에 내 마음의 평안을 지켜내고 유지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성품을 따르는 삶. 과연 어떻게 하면 그 성품을 따를 수 있을까?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6절.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항상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과 함께 있는 동안 여러분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태도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내가 곁에 없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아름답고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며 두려움과 떨림으로 늘 힘쓰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돕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불평하거나 다투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어느 누구도 여러분을 잘못했다고 비난할 수 없을 것이며 여러분 역시 깨끗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는 삐뚤어지고 악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두운 세상에서 밝은 빛을 발하는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십시오.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드십시오. 그리하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내 수고가 헛되지 않고 열심히 달려온 내 삶이 승리로 가득하여 기뻐하고 또 기뻐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마지막 16절 때문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결승점에서 잘 마무리가 돼야죠. 그러면 그 과정도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갑자기 뛰어넘어서 결승점에 도착하게 하시는 게 아닌 거예요. 중요한 게 뭡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너희들 나 있을 때 그렇게 잠깐 하지 말고 내가 곁에 있던 없던 그 일들을 아름답고 귀한 일로 여겨서 하란 말이에요. 누가 얘기해서 하는 게 아니라 애들도 아니고 스스로 그런 마음을 가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성품으로 말하고
행동하신 것과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성품으로 말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그 옛날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빌립보 교회에 보낸 것처럼 오늘 우리 예수성경교회 여러분에게도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수성경교회 지체, 형제, 자매 여러분, 항상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항상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예수성경교회 지체 여러분과 함께 있는 동안에 여러분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태도를 잘 보여줬습니다. 이거와 비슷한 거죠. 누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어떤 마음으로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러니까 겸손해지면 이 마음이 있어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어떻게 하라고? 힘 쓰세요. 뭐예요? 잘 안 되거든. S라는 거예요. S라는 거예요. 그냥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즉 예수님의 성품의 근원인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낮아짐과 순종을 지금 잘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날 우리 예수성경교회 우리 여러분 저 포함해서 동일하게 적용해 나가며 살기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곧 구원의 완성으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과정인 거죠. 따라서 지금의 이 믿음, 지금의 이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과정 속에 있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는 거란 얘기예요. 특별히 주의를 망쳐서는 안 됩니다. 제가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잘 아는 말이죠. 바로 성화의 삶, 성화로 가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 누구를 봤을 때? 예수님의 모습을 봤을 때 예수님의 그 성품을 내가 따라하는 것 자체가 결국은 구원의 완성으로 가는 길이구나. 그게 답이면 그대로 해야죠. 그리고 내 삶에 적용을 해야죠. 즉 예수님의 성품을 실제 삶에서 실천하는 것이 바로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길이구나. 이겁니다. 그래서 13절에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돕고 계십니다. 내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성품을 갖고 자꾸 뭔가 그 마음을 품고 하려고 하면 그런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도우실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제공해 주신다. 할렐루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자꾸 내가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을 안 보니까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내 방법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식으로 그걸 하려고 하니까 자꾸 부딪히고 낙심하고 좀 잘 되면 좋긴 한데 또 문제가 생기면 힘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이 바로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 내 노력으로 예수님을 닮아갈 그건 껍데기예요, 껍데기. 모양, 흉내만 내는 거예요, 그냥 흉내. 이 세상에 여러분 문화적 어떤 결과에 의한 부작용이 사람들이 대부분 껍데기만 흉내내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가짜가 아주 엄청나죠. 근데 실제 내용은 아니라 겉모양만 그렇게 이렇게 잘 다듬어 가지고 남들한테 잘 보이는 게 도리어 그게 효과가 있다고 자꾸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그러니까 맨날 속죠. 잘생기고 많이 갖고 멋진 거에 속아가지고 사기당하는 경우 많잖아요. 맞죠?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왜? 사람들이 자꾸 겉모양만 보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예수님의 성품은 마음이라고 강조하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생기셨고 맨날 얘기하잖아요. 역사적 예수님의 그 얼굴 모양이나 이렇게 보면 진짜 볼품없고 누가 봐도 저 사람이 무슨 구세주야 무시할 수 있을 만한
얼굴형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상상하는 성화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건 영적인 눈으로 투과해서 봐서 만든 모습이고 실제 그 당시에는 그렇게 인기 있는 남자의 성인의 모습이 아니었다고 자꾸 얘기하잖아요. 어느 정도 신빙성 있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앞에서 막 좀 멋있게 생기고 말도 잘하고 이런 사람 보면 야 대단하다 하는데 예. 예를 들어서 뭐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나가면 누가 호감을 갖고 뭐 야 대단하다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 사람들의 진심, 마음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묵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 살 수 있는 그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없다고 거짓말하지 마세요. 있는데 내가 내 스스로 나의 만족이 채워지지 않는다고 투덜거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랑에 겸손해서 감사하는 게 없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도 뭐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고 막 이런 게 너무 크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 그런 부족함이 자꾸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이 필요하다. 그겁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이 뭐라고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그 임하시는 바로 그 능력이라는 의미에서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에 예수님을 담고자 하는 그 마음을 끊임없이 부어주셔가지고 성령을 통해서 말하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시는 겁니다. 즉 예수님의 성품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14절에서 15절이죠. 무슨 일을 하든지 불평이나 다투지 마십시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여러분을 잘못했다고 비난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디 나가면 목사라는 얘기를 잘 못하는 이유가 행여나 실수할까 봐 그래요. 맞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사람들의 선입견이 있어요. 목사님은 모든 걸 다 지켜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그래요. 자기들은 하나도 안 지키면서. 그런 거 아세요? 저도 스트레스입니다. 자기네들 하나도 안 지켜. 근데 목사는 지켜야 돼. 근데 그게 도리어 나를 또 잘 정직한 길로 가게 하는 또 하나의 방법일 수 있으니까 그렇긴 한데 중요한 게 그런 거죠. 어떤 일을 하든지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이 갖고 계셨던 건 불평이나 다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품고 있는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다투지 않게 하고 불평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 원리를 정확히 정리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뭐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역시 깨끗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거예요. 왜? 나는 늘 정직하니까. 불평, 불만이 없으니까. 다투지 않으니까. 누가 뭐라 하고 하겠어요. 맨날 으르렁거리고 맨날 그러면 누가 그 사람을 너는 예수님 닮은 사람이다. 전도가 안 되죠. 너나 잘하세요 하겠죠. 하지만 보세요. 여기 얘기하잖아요. 이 세상에는 삐뚤어지고 악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적다? 많이 살고 있다.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과 나하고 똑같은 모습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동급이 아니라는 거예요. 삐뚤어지고 악한 성향을 가진 사람. 그들로 하여금 내가 예수님의 그 품은 모습이 본이 되어서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은 어두운 세상에서 밝은 빛을 밝히는 바라는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성품을 품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불평이나 다투는 걸 늘 조심한다는 얘기예요. 늘 조심해야 돼. 이게 실수하면 안 되니까 안 되겠다.
내 입을 딱 막고 안 되겠다 생각을 막고 이렇게 내 스스로 의지적으로 자꾸 해봐야 되는 거죠. 내가 억울하고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께 먼저 그 주인을 찾아서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그런 거와 같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지키도록 늘 우리가 얘기하는 게 말씀으로 기도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라. 예배의 중요성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세상의 삶은 자기 주장과 비난, 불평이 난무하는 그 시대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세상에 빛으로 나타내신 그 예수님 자녀다운 삶을 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16절이 그걸 받쳐주는 말씀이죠.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드십시오. 먼지 묻게 하지 말고 성경을 펼쳐서 보라는 얘기죠.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드십시오. 그리하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내 수고가 헛되지 않고, 예수님이 오시면 다 아는 거예요. 그래, 잘 참았다. 네가 나를 품고 있었구나. 그렇게 말하고 행동했구나. 그때가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이거는 200, 300%예요, 여러분. 그 믿음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에 예배하고 있잖아요. 그 오시는 날, 그래, 너가 힘들었지. 그게 헛된 게 아니었어. 왜? 하다 보니까 맨날 손해고 이리 치고 저리 치는 거야. 이거 맞나? 이거 해서 뭐 하나? 그게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열심히 달려온 내 삶이 승리로 가득했다. 결과적으로 돌아보니까 너무 잘한 게 된 거예요. 예수님처럼. 남들이 보면 야, 하나님 아들이라면 무슨 십자가에 못 박혀 죽냐? 너 내려와봐 그랬잖아요. 근데 끝까지 죽으시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의심하지 않고 지켰잖아요. 그건 헛된 게 아니었잖아요.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그것이 헛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승리로 가득하여 기뻐하고 또 기뻐할 거다. 이게 뭐냐면 두 번 왜 반복합니까? 이게 진짜 기쁨이구나. 즉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곧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내 스스로 말하고 행동하게 하는 것이다. 자, 오늘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결국 뭡니까? 여러분 안에 소망,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 이유가 뭐냐? 기쁨으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왜? 좀 전에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오실 당시 내 수고가 헛되지 않으면서 칭찬하시면서 영원히 내게 정말 참 행복을 주실 거니까. 그렇게 해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을 하죠. 빌립보서 2장 17절. 여러분의 삶을 믿음과 봉사의 제물로 하나님께 바칠 때 내 피를 그 위에 쏟아부으라고 할지라도 나는 여러분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화폐로 하는 것만 헌금 다 했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품고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그 실천 사항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삶 자체, 저와 여러분의 삶 자체를 어떻게 하고요? 믿음과 봉사의 제물로 누구에게 드리라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구나. 그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자기를 몸소 드렸잖아요. 예?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고 더 높이고 나는 더 낮아지고 예수님의 모습처럼 그렇게 하라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로 내 피를 그 위에 쏟는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희생이죠. 죽음의 희생까지도 각오할 정도로 그렇게 더 낮아지라는 얘기인데 여러분 만만치 않죠. 그러나 하라고 하십니다.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사랑이잖아요. 사랑하면 가능해요. 사랑하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사랑한다는 말은 그래서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성품처럼 살아가는 이 삶은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셨던 것 같이 결국
희생의 삶인 동시에 그것이 기쁨의 삶으로 내게 돌아온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는 걸 결코 잊지 마세요. 스스로 너무 힘들어하면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즉 저와 여러분의 삶을 믿음과 봉사의 제물로 하나님께 바칠 때 그것이 결코 내 정말 피를 흘리는 그런 희생이 있을지라도 결론적으로는 내 안에 기쁨으로 드려진 삶이었다라는 것을 정말 크게 웃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눈물 흘리며 감사하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성품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그 삶을 통해서 여러분 매 순간의 그 일상 속에서 참된 만족과 기쁨이 늘 차고 넘치기를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